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DNA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용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네 번째 교회예요. 첫 번째 무슨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세 번째 버가모 교회. 오늘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뜨거운 교회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첫사랑이 식어져 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책망받고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책망을 받고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서머나 교회, 어머나 교회 말고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잘 안다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그들의 상황이 좋은 상황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받고 죽임당했고 누가 거기서 목회를 했죠? 폴리캅이라는 자가 목사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는 상황에서도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또 지난주 버가모 교회는요 어떤 요청을 하셨죠? 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삼가라. 교인들 앞에 올무를 놓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지역은요 앞에 세 지역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지역은 대도시였어요. 큰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요 작은 그 지역에 비해서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겼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권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신들이 각 지역마다 있었거든요. 특히나 이 두아디라 지역은 주신으로 섬겼던 신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신으로 섬겼던 주신으로 섬겼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게 되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두아디라 지역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 아니야. 신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오직 그분만이 신이다 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이 마찬가지로 만연됐던 곳이 이 두아디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요 발달한 산업이 있었어요. 직물, 직조, 어떤 피협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이 염색업 이것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포항하면 뭐예요? 제철이죠. 울산하면 자동차, 조선, 화학 이렇듯이 두아디라 하면 염색 떠올릴 정도로 그런 동네가 이 두아디라였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처음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는데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바울이 그 지역의 빌립보에 가서 처음으로 전도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가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에서 이 루디아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가요, 두아디라 성 출신이에요. 그래서 하던 일이 뭐라고요? 자주장사. 자주장사라는 것은요, 자줏빛 염색업을 하는 거였어요. 그 옷을 파는 일이었어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요, 자주색은 부의 상징입니다.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옛날 영화들을 보면 이렇게 띠를 띠고 있잖아요. 그게 자줏빛이에요. 원로원이나 아니면 특히 황제들, 이 사람들은 자줏빛 띠를 띠고 있었어요. 그게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면 자주장사, 그것을 파는 사람은 누구에게 팔아요? 높은 사람들이냐? 부자들에게 팔겠죠. 그러면 루디아는 제법 재력가였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당시에 여자가 어떤 사업을 한다, 비즈니스를 한다, 쉽지 않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루디아는요, 자주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력이 있었어요. 재력가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바울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되었고, 내 집을 바울에게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고 올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안다 그래요. 지금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요, 서문화 교회도 그랬고요, 버가모 교회도 그랬고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고요. 내가 안다. 사실 에서버도 사빌라 7교회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내가 안다. 뭘 그렇게 안다고 하시는지 맨날 안대. 근데 오늘 버가모 교회도 안다고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내가 너희의 인내를 안다 하셨어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또 서머나 교회에서는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또 버가모 교회는 내가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오늘은 뭘 아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그럼 뭘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많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보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나빠졌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보다 믿음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나빠졌다는 거예요? 좋아졌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성도들은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날마다 믿음이 전진하는 교회였습니다. 날마다 뜨거워지는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많아졌어요. 믿음이 깊어졌어요. 그들의 섬김이 많아졌어요. 그들의 인내가 많아졌어요. 그들의 사업이 많아졌어요. 아멘. 그럼 그들의 사업이 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하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의 비즈니스가 확장됐다는 거예요? 역시 대답을 안 하시죠. 이제는 질문의 의도를 아시니까. 비즈니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사업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일이 전보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일이 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이고요. 믿음의 행위가 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고요. 두아디라도 동일하게 핍박받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내가 전보다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한교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어제보다 오늘이, 내일보다 모레가,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믿음의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가시를 축복합니다. 그게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주를 위한 일, 날마다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어제보다 오늘 안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작년에 하던 일, 힘들어,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어. 믿음의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믿음이 되고, 날마다 성전을 위하여 내가 마음을 쏟고 힘을 쏟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지, 날마다 내려놓는 믿음이 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퇴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이에요. 날마다 뜨거워져요. 날마다 더 깊이 들어가요. 날마다 더 사랑하고요. 날마다 섬기고요. 날마다 믿음을 위하여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힘쓰고, 섬김의 자리에 힘쓰고, 봉사의 자리에 힘쓰고, 인내의 자리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힘쓰고, 우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것을 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예요.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한 일들, 주를 위한 사랑, 주를 위한 헌신, 주를 위한 섬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선순위가 바뀌죠. 내 마음에 그래서 늘 전쟁터죠.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할까 말까. 에이, 그러나 할까 말까. 그래, 결심했어. 하나님의 일에 힘쓰자. 이렇게 열심하고 칭찬받았던 두아디라 교회였는데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신 게요, 지금 에서버도 사벨라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물론 칭찬받은 교회도 있지만 책망하는 교회에게는 먼저 칭찬을 해주세요. 잘했어,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한번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참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책망하느냐?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뭘 책망하신대요? 이세벨을 용납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세벨이 구약 인물이에요? 신약 인물이에요? 그런데 벌써 수천 년 전의 인물인데 지금 이때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이세벨이 어떤 여자예요? 희대의 악녀입니다. 이세벨은요, 시돈 땅, 이방 시돈 땅 왕의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정치적인 이유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때로부터 급격하게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시집옴으로 말미암아 혼자 온 게 아니라 그곳에서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라신 각종 우상들을 갖고 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선지자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죽인 자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온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든 자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여자였으면, 얼마나 독한 여자였으면, 그때 당시 선지자 누구예요? 엘리야까지 벌벌벌 떨면서 도망갔잖아요. 숨었잖아요. 그 능력만한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갈 정도로 잔인한 여자였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섰던 것 같아요. 아합은요, 바지사장 같아요. 가만 보면요, 아합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세벨이 조정을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나봇 사건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골머리 알아가지고 아합이 이러고 있어. 밥도 못 먹고 날마다 굶어가, 말라가. 그랬더니 이세벨이 그거 딱 보고, 에휴, 이 인간아, 그거 하나 해결 못하냐, 내가 해줄게 하고
나봇을 죽여버려. 야, 그러니 이세벨의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던 여자가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이세벨,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의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 용납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교회는 사랑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돼요. 그런데요, 용서하고 안아주고 품어준다고 죄까지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무너뜨리는 것을 용서해야 돼요? 내 몸을 갉아먹는 악한 종양이 있는데, 암덩이가 있는데, 그거 그래도 내 세포 중에 하나니까 그거 안고 있어야 돼요? 치료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날마다 뜨거워지고 날마다 깊어지고 날마다 전진하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뭘 했다고요? 용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책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20절에 이 이세벨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인물이었느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누구예요? 이세벨. 자칭 선지자예요. 인정받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 안에 어느 정도 위치가 있다는 사람이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요. 교회 안에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서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 역할에 있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세벨의 역할을 해요. 악한 짓을 해요. 그걸 가만 내뒀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가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합니다. 성도들에게 미혹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해도 돼. 그거 잠깐 숙여도 돼. 아까 두아디라라는 지역에 산업이 뭐가 발달했다고요? 염색업이 발달했습니다. 자주 염색하는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도 그랬고요. 이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산업하는 거기에서 먹고 살려면 길드, 상인 조합에 들어가야 됐었어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염색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이 또한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상숭배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먹고 살려면 염색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 염색업을 하려면 또다시 우상숭배해야 돼요. 황제를 섬기고요. 또 여기서는 아폴로를 섬겼기 때문에 아폴로 신 앞에 우상숭배를 해야 돼요. 더군다나 특히나 이 지역에서는 그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음란한 행위가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상을 조심해야 되고 경계하고 우리가 끊어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음란이 항상 따라온다는 거예요. 음행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육적인 음행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이 당시에는 길드에 들어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그들이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술을 마십니다. 여자를 불러서 마음껏 즐깁니다. 이게 그들의 조건이었어요. 근데 믿는 자로서 거기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기에 동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또 내가 먹고 살질 못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여러 번 있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손해를 봐야 되고요. 아니면 내 믿음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육적인 것을 손해봐야 될 때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 겁니다. 근데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이 교회 안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자가 뭐라고 하느냐? 집사님,
좀 먹고 살아야지. 그거 잠깐 절한다고 그래서 믿음 버리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아시잖아. 내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되잖아. 그거 잠깐 절하고 우리 돈을 벌어야 헌금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잠깐 우리 엎드리자. 미혹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세벨의 역할을 하는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발 앞에 발람의 교훈처럼 올무를 놓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이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업하는데 어떻게 수료 없이 사업하냐. 야, 어떻게 접대하는데 술자리를 안 가냐. 야, 회사 생활하는데 어떻게 네가 술을 안 먹냐. 물론 요즘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많이 변화됐다고 하지만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술이 없이는 사람 관계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시대예요. 그런데 잠깐 그리고 교회 가면 되잖아. 교회 가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그거를 누가 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가면 되잖아. 예배 교회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남들 다 하는데 뭐 어때?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야, 저 사람 목사님 아들이야. 저 사람도 하는데 괜찮아. 근데 그 말을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요, 교회에서 당회가 끝나고 다들 막걸리 한 잔씩 돌려. 이세벨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 용납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이세벨은 교회 안에서도 위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밖에서도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말에 다들 꾹꾹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누가 오든 이 자리에 대통령이 오더라도 대통령은 성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앉아서 기도해야 되고요. 축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만약에 BTS가 왔어. 과연 여러분 예배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BTS를 몰라서. 이 자리에 서른도 오면요, 예배 집중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될걸요. 봐봐. 목사님 누군지 알아요? 근데 이세벨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둬요.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죄가 자꾸 싹트고 있고요. 누룩이 자꾸 퍼지고 있고요. 자꾸 마귀가 번져나가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책망한다고 합니다. 너희들의 어제의 봉사가 보다 오늘의 봉사가 더 많다. 어제의 사랑보다 오늘의 사랑이 더 많다. 너희가 작년의 섬김보다 올해 섬김이 더 많구나.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교회 안에서 삶은요, 죄를 사랑이란 이름 아래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암송했던 말씀처럼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유혹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자, 그가 구원하는 자예요. 그게 진짜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자꾸만 악이 퍼지고
사단이 퍼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성도들 사이에 번지고 누룩같이 번지고 있는데, 그거를 사랑해야, 교회는 품어줘야 돼. 사랑해야 돼. 죄는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은 끊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악이 자라도록 계속 밥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에요. 품어주는 곳이에요. 용서하는 곳이에요. 우리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니까 오는 것입니다. 죄인이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아. 그런데 악한 모습까지 놔두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 돼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머문 곳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이 안에서 음행과, 이 안에서 도둑질과, 이 안에서 우상숭배와, 이 안에서 미움과 다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만드는데도 사랑해야지, 품어줘야지, 그러면 안 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힘내. 그것은요, 악을 키우고 마귀를 박수쳐주는 짓입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만 열심히 하면 뭐해? 작년에 하던 것보다 오늘 열심히 하면 뭐해? 헌금 많이 하면 뭐해요? 내가 먼저 마귀를 밥 먹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메가처치죠. 수만 명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초창기에 한 5년 정도 지났나요? 함께 개척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 그리고 이 친구는 워십 책임자예요. 찬양 인도자예요. 두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가는지 사람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못 볼 걸 본 거예요. 찬양 사역자라고 하는 이 친구가 정말 마음을 나눈 친구인데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네. 그게 소문이 돌아요. 성도들이 이 사람이 봤다, 저 사람이 봤다 얘기를 해요. 어느 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눈에도 그게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로서 열심히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친구입니다. 교회 위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 불륜의 현장을 봤어요? 목사님도 봤어요? 그래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 불렀어요. 만납니다.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안 되지 않느냐.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이게 죄를 끊어주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 친구가 얘기하는 중에 탁 던지고 나가버렸어요. 네가 배가 불렀지? 교회가 성장하니까 이제 좀 네가 잘 되는 것 같지?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자기 팔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지나고, 그리고 이 친구는 나가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까지 윌로우 크릭 교회는 구도자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구도자 예배 중심은 무슨 말이냐면은 쉬운 말로 열린 예배. 처음 믿는 사람들이 쉽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공연하고 뭐 행사하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는 예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아주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사랑이 아니구나. 진짜 사랑은 거룩함이구나. 하고서 그때부터 구도자 예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도 중에 죄악된 길로 가는 모습이 보이고, 성도 중에 자꾸만 이세벨의 역할을 하며 물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뭘 그렇게 기도해? 뭘 그렇게 맨날 가?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적당히 하지. 놔두는 게 사랑일까요? 죄를 지적하고 잘라내고 돌아오게 만드는 게 사랑일까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중에는 큰 부메랑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죄는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싸워서 잘라내야 될 대상입니다. 악은요, 품어줄 대상이 아니라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 쳐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죄까지 품어줘. 아니요.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해야죠. 그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다른 사상을 갖고 전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한 번인데 뭐. 그러다 신사참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우리나라에 6.25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옳은 길 걸어가야 됩니다. 괜찮아. 이거 그게 어떤데? 믿는 자들이 자꾸 말씀을 떠나게 만들어요. 버가모 교회처럼 올무를 놔요. 우리 항상 교회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돕는 자가 되어야지 뒤에서 잡아당기고 앞에 가려고 하는 것을 다리 거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봅니다. 어떤 짓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누구를 가르쳤어요? 누구를 가르쳐요? 내 종들을 가르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가 이제는 무슨 짓까지 하냐면은 주의 종들을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가르친다는 겁니다. 내가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 기준과 다르니까 그런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이세벨의 짓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올무를 놓을 뿐만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가르쳐요. 못하게 해요. 내 마음에 걸리면 못하게 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 잘못됐다고 그래. 그러고 성도들을 분란을 일으켜요. 이게 이세벨의 짓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했다? 용납했다. 용납했다. 왜냐하면 나도 같이 듣기 싫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동조하거든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내가 듣기 좋은 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30장. 이사야서 30장 9절입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서 주의 종을 가르쳐서 설교를 하고 하지 못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음행을 하게 하고 우상숭배하게 하고. 목사님, 그 설교하지 마세요. 물질 설교하지 마세요. 심판 설교하지 마세요.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설교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듣기 싫거든.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 것이 성경과 다르고 잘못됐다면 그것은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를 살리고 저를 돕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듣기 싫어도 성경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건 이세벨의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대저 이는 어떤 백성이다? 패역한 백성이다. 어떤 자식이다?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거 아니에요? 믿음의 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옳은 길 가지 말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이런 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그 하나님이 우리 떠나게 만드는 일이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라면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고쳐서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킨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의 호련이 무너진 같게 하리라. 아멘. 갑자기 무너지게 됩니다. 내 몸이 무너지든지 내 손으로 하는 것이 무너지든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가만 안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용납하고 이해해줘야 된다고요? 죄는 끊어내는 것입니다. 죄는 잘라내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핏값을 파수꾼에게 찾겠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지 않고 가만히 놔둔다? 그럼 그 핏값 그 자에게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파수꾼의 역할을 저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직분자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죄가 퍼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돼요. 지적하여서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으로 품어준다는 겁니다. 올무를 놓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품어줘야지, 아직 모르니까 알려줘야죠. 잘못됐으니까 끊어줘야죠. 그런데 가만 놔두니까 자꾸 누룩번지듯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된 사상과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수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 역할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핏값 여러분들한테 묻겠대요.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2장에 봅니다. 근데 참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세벨의 짓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자꾸 악한 것을 집어넣고 퍼뜨려요. 당을 짓게 하고 쪼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살아. 회개하면 살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살아. 그런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회개를 안 해. 알려주는데도 지가 잘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세벨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이는데 그거 알려주는데 또 하고 죽이고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집 나간 아들을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안 돌아와요. 이세벨의 짓, 교회 안에서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당장 불러서 지옥 보내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호흡 연장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게 호흡의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오늘 생명의 연장해 주신 거 너 회개해라. 오늘 이 말씀 듣고 회개해라. 우리 날마다 감사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이세벨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세벨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에서부터 사빌라 7교회는 지상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교회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 회개해라. 기회가 있을 때, 기회 줄 때 회개해라. 여러분들 회개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회와 개 사이에서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돌이키셔야 돼요. 개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요, 22절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을 향해서 내가 너를 어디에 던진다? 침상에 던진다. 그러면 편안하게 자게 해주시겠다는 건가요? 이 침상은요, 영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병상이에요, 병상. 그러면 병들어서 뻗어버리게 만들시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이세벨의 미혹에 따라가는 자들,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한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안 돌아와. 회개하질 않아. 그러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은 죽여버리겠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나는 너희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는 자다. 내가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 성경 전체에서 하신 말씀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 모든 교회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이세벨의 역할을 하는 자들 돌이키게 하라. 용납하지 말아라. 악한 것은 용납하지 말아라. 끊어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디든지 순종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회개하는 자가 있든지 아니면 끝까지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 자들이 있든지,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런 자들은 소수더라는 겁니다. 24절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아멘.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남은 자의 사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잡혀갔다가도 돌아오는 자들을 향하여서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루터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엇의 그루터기냐? 상수리 나무의 그루터기라고 그랬어요. 큰 나무 가운데 남은 것은 그루터기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자는 소수예요. 천국 가는 자는 소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소수예요. 여러분들 소수의 무리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소수에게, 남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침상에 던져지는 짐, 큰 환난에 던져지는 짐, 자식이 죽음 가운데 던져지는 짐, 내가 환난 가운데 던져지는 그 짐이 아니라 더 이상 짐을 지어지는 것이 없어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25절에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너희에게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이세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런데 끝까지 붙드시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옳은 길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히브리서 3장입니다. 13절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들 피차 권면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들어라. 이세벨의 짓을 하지 못하게 막아라. 그리고 너희가 처음에 잡은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많아졌고요. 믿음의 깊이가 많아졌고요. 깊어졌고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날마다 전진하는 모습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에 함몰되어서 정작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죄를 끊어내지 못한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너희 교회 안에 이세벨의 짓을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돌이키게 해라. 끊어내라. 죄는 끊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붙든 거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두아디라 교회처럼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받는 그 칭찬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깊어지고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이요,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놓치지 맙시다. 다른 것과 바꾸지 맙시다. 그래서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